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 받겠습니다. 유튜브 방송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 여러분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에게 살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0장 8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이 말씀은 천사가 큰 소리 친 것은 천사가 직접 일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천사는 주의 백성을 돕기 위해서 온 것이지요. 그래서 주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세상이 심판하실 때도, 세상을요, 심판하실 때도 천사를 시켜요.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를 누가 죽였어요? 주의 사자요, 곧 천사가 죽였어요. 헤롯도 주의 사자가 치니까 충이 먹어 죽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종들을 돕는 일도 천사가 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간섭하는 일도 천사가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성도가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지라고 한 것이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겠죠? 내가 먼저 구원의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이면 성경부터 읽고 공부한 후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이 말씀은 책을 직접 씹어 먹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요. 계시록을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봐서도 알 수가 있어요. 책을 먹으라고 해서 먹었더니 맛이 희한하게 달더라. 그런데 배에서는 쓴맛이 나더라. 그거 참 이상한 표현 아닙니까? 입이 쓴맛을 알지 배가 어떻게 쓴맛을 합니까? 그러니 신령한 뜻을 가졌다는 말이지요. 어떤 음식도 배에서 쓴맛 내는 법은 없어요. 쓰다 달다 맵다는 것은 혀에서 감각되어지는 것이지 배에서 감각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표현을 한 것은 신령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갖다가 먹어버리라 말씀을 통째로 내 것을 만들어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하시니까 유대인들은 이상한 말을 하는군. 자기 살을 먹이고 피를 먹인단 말인가 했습니다만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뜻은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살을 찢으셨는데 그 사실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의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으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믿으면 내 것이 되는 것. 음식을 먹으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믿으면
내 것이 됩니다. 우리 성도는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육신의 양식도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지으시고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랬어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개척할 하나님, 교회의 명을 뭐로 할까요? 했더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판에다가 임마누엘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임마누엘 교회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개척의 문을 그냥 즉시 열어주셔서 한 20평만 되면 되겠는데 막 60평까지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주시고 더 많은 걸 주셔요. 여러분 그런 체험 해보셨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임마누엘 복을 잃어버린,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주셨어요. 이 사실을 자꾸 새겨야 돼요. 자꾸 되새김질이.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 쉬워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떠난 것처럼 살아가면 잃어버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가 먹어버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두고 따지거나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과 내 수준이 비슷하다면 토론도 하고 따져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내 수준은 전혀 안 맞는데 토론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고 믿고 가라고 하시면 가면 되지, 이 말 저 말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비슷한 구석이 있다면야 너무합니다만 이라든지 어찌게 나가 볼 수도 있겠지만 수준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아멘 해야 돼요. 믿고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먹어버리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그대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나면 입에는 꿀과 같이 달았지만 배에서는 쓰더라고 했는데 주경학자들 중에 여러 주경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받아보면요, 달고 강력한 구원의 말씀도 있지만 회개하라 돌아서라는 말씀으로 인해서 배에는 쓴 말씀도 있다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특히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은 말씀은 맞아,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오묘하고도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로다. 아멘. 그 시간이야말로 꿀같은 말씀이래. 그런데 생활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니까 장애도 있고 여러가지 부딪히는 것도 있고 반대도 있고 대적자도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쓰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사는 자를 대적해도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요. 시아버의 어떤 자들이 대적해도 하나님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사랑해서 같이 공부하고 기도하면 복이 그냥 줄줄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요.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치명타를 입었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들어 있어요.
이 마귀들만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마귀도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도구로. 왜? 말 안 듣는 자들, 곁길로 가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매로 쓰시려고. 특히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 중에 더욱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어느 분은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아무 가정에 풍파가 없더만, 아니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니까 그냥 가정에 그냥 풍파가 많고 그냥 안 좋대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믿을 믿으면 안 되겠는가 보다고 팔자 타령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것은 형제나 자매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한번 연단을 해봐야 알지 않겠어요? 그래야 죽도록 충성하든지, 조금 것만 하면, 세상에, 예수만 믿는 대로 그냥, 뭐가 막, 소원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세상에 예수 안 믿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요, 처음에, 가정의 풍파도 있고, 일이 좀 고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마귀 사탄들이 그렇게 막 방해를 해요. 그러더라도 굳건하게 기도하고 계속 밀고 나가면 마귀들은 손을 들고 갑니다.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가요. 그러면 예전보다 더 갑절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욥기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66권 중에 욥기서는 욥은 말이에요. 동방에 아주 의인인데 아주 예수를 잘 믿는 분인데, 자녀들이고 재산이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시험이 들었어요. 마귀 사탄을 도구 삼아갖고 그래 다 그냥 거둬갔지만 나중에 갑절도 복을 주셨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딸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런 거에 좀 반응이 오면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이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멘 하시고 죽도록 충성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 중에 더 어려운 꿈이 생길 수 있을 때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 그렇게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반드시 이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입에서는 달아서나 배에서는 쓰다는 말은 그대로 말씀 받는 그 순간에 감격하지만 나가서 순종하고 역사하려면 많은 방해가 있어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보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랬어요.
천사가 말한 그대로 맞더라. 말씀을 받는 그 순간은 행복하고 감격스러워서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었는데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이야말로 그 순간을 표현하기를 울송이보다도 더 달더라는.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해봐야 돼요. 저는요, 체험을 했어요. 얼마나 말씀이 단지요. 꿀송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크게 다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게 이 복을 주시는구나 깨달아졌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얼마나 단기간 순간이. 그러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살아가려면, 증거하려면 장애물들이 있다는 사실도 아세요. 내가 알고 저 꾼을 알고 전쟁하면 분명히 승리합니다. 모르고 전쟁하면 실패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이런 장애물들이 있구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 장애물을 돌파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라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도록 사탄이 방해를 하니 방해가 있기 때문에 승리가 있지요. 아무 방해 없이 저절로 슬슬 된다면 무슨 승리입니까? 가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지만 뚫고 나가니까 승리가 있지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순간이 바로 승리의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잡혀갔으니까 어려운 순간. 그런데 왕이 특별히 뽑아서 궁중대학에 넣어주었어. 좋구나. 그런데 식사 주는 것을 가만 보니 우상에게 놓았던 것이라. 우리 이건 못 먹겠어. 감이 어디라고 그렇게 나온단 말씀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고기를 안 먹는데도 얼굴이 더 좋아졌고 공부도 더 잘했고 그들보다도 10배나 더 잘했어요. 다니엘은 10배나 더 잘한 데다가 하나님 계시까지 깨닫는 은혜를 바라셔요. 무슨 말씀이냐면 역경이 있었기에 승리가 있었다는,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걸어갔는데 어려움이 생겼다면 그만 가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뛰어넘으라는 신호예요. 뚫고 나가라는 신호예요. 자, 다음 11절 말씀이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왕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거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체험했으니까 네가 받은 바 말씀을 소화했으니까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말해줘라. 다음 대에 나가서 전해줘라. 그것도 많은 백성과 나라와 왕과 임금에게. 그러니까 인간적인 장벽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백성이니까 장벽이 많고 국경선을 넘어야 하니까 또한 장벽이 두껍고 방은 다른 곳에 가서 전해야 하니까 역시 힘들고, 그러나 가야 됩니다. 또 임금에게도 가야 되고 임금 앞에 아무나 갈 수가 없지요. 그러나 복음을 들고 가서 예언해야 됩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들어가서 예언할 때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막대기 들고 양치던 영감이 왕 앞에 서서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내보내라고 하셨소 했을 때 바로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들으랴 그랬지요. 웃기지 말라고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셨기에 재앙을 하나씩 터뜨렸어요. 모세 말을 안 들으면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장차 죽는 재앙을 끝까지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은 바로 자신도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체험한 것을 나가서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백성에 굴복하게 하시고 나라와 왕과 임금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먼저 복음의 말씀을 나 자신이 먼저 먹어요. 먹고 소화시킨 후에 나가서 증거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체험을 주시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보시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루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려오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없으면서 나타내라고 하신다면 전할 수 없는데 빛을 주셨어요. 작은 책을 주셨어요. 간단한 복음을 주셨어요. 빛이 내게 이랬으니 가서 비춰야 돼. 가서 비추기만 하면은 열방이, 즉 많은 백성이 나올 것이고 열왕 중에 많은 높은 사람도 회개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많은 높은 사람들이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좀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 김건희 여사도 그런 천군 같은 사람 말 듣지 말고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가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네게 돌아오며 열방이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그들과 함께 그들 가진 바 재물까지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답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떤 분은 빨리 일본을 복음으로 초토화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일본에 전도하기 어려워요. 돈 많은 일본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가게를 차려 놓았으니까 우리가 복음 전해서 가게를 교회로 만들면 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잘 짓는 것이 특징이고, 중국 사람들은 음식점 차리는 것이 특징이고, 일본 사람들은 가게 차리는 것이 특징이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기겠느냐? 복음 전환이를 옳게 하면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고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돌아오리라고 약속하신 그들의 복음을 옳게 전하면,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만 휴식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네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여왕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약물은 다 네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스의 수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네 자손과 그 은검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그 이스라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게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씀한 이스라엘은 신령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 60장 전체가 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사야 그리고 마지막 22절에 보시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였어요. 복음을 진정 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이야말로 쉽고도 간단한 작은 책이 믿기만 하면 영생 얻는 그 복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동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을 놓였어요.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받아 먹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받아 먹지 않으면 믿음이 장사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하셨어요. 때문에 말씀을 규칙적으로 먹어야 해요. 먹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째,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5가지는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을 점검해 봐요.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지,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 20분을 읽는지,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 몇 번 나오고 있는지, 낮 예배 시간만 나오는지, 낮 시간만 나온다면 40분 뿐입니다. 읽는 것 듣는 것의 균형이 맞아야 돼. 그리고 공부해야 그냥 읽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공부해야 돼. 공부라고 하니까 외우고 골치 아픈 줄 아는데 그거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대강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QT라고 있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적어보고 정말 좋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공부해 나가면 구역 예배 시간에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자기가 깨달은 바를 발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설교니까. 또 암송하는 거 공부하다가 중요한 말씀이 나오면 줄을 그어두었다가 암송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면 얻는 유익은 제일 커요. 100% 남아있기 때문에. 읽는 것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암송하는 것은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암송할 때도 그냥 무작정 외울 것이 아니라 묵상하면서 해야 돼요. 그 5가지를 비유로 말하기를 손가락 2개로 성경을 잡아도 됩니다. 엄지손가락을 둘째 손가락으로 잡아도 잡을 수 있어요. 성경을 잡을 때 엄지손가락이 바로 묵상이라. 읽을 때도 묵상하면서 읽고, 들을 때도 묵상하면서 듣고, 외울 때도 묵상하면서 외우고, 그렇게 손가락 5개로 잡으면 완벽한처럼 읽든지 외우든지 묵상하면서 해야 돼.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먹읍시다. 나는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인지, 얼마 읽는지, 공부하고 있는지 좀 시간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좀 줄이세요. 뉴스나 뉴스는 들어야 되겠죠. 생명 건지는 일이 그렇게도 중요한데 시간을 그렇게 허비해서 안 됩니다. 말씀을 먹고 나가서 전하면은 이사야 60장에 약속한 약속들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시고 아버지 모두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주여,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들이다. 오 하나님 이 꽃밭처 주의 제단 밝히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주여 오 하나님 이제 목 바쳐 주의 제단 쌓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의 재단 이 향내니 주여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